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 사순절 둘째 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친임대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더러운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를 예배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는지,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전파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대처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분명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되주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짓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감염되는 오늘도 영적인 모든 죄인에게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들을 치료하게 하시는 의료인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데 함께 육수로 있는
직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셔서 정보 어렵고 힘들고 우리들이 함께 잠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힘으로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문제와 맞서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원인이 무엇이냐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적정성이 하셔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삶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거짓된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는 궁금하고 그런 오해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내가 되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가까운 곳을 들어오시소.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크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공동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참으로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에 임한 여러 가지 경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진도를 멈추심으로 오늘도 모든 끝날 수 있음을 알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에 주셔서 선역사하시고 우리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주옵소서.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성경 203쪽 신약성경 203쪽 이제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의 세월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50년을 넘어서 이제 한 해 한 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특별히 보금자리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함을 알고 오늘 우리가 문제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금자리로 이 지역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 정말 보금자리가 되도록 이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 일을 꼭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 뜻을 따르고 있는지, 또 그 목적, 그 사명 등을 살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도록 힘쓰는 것이 창립주일에 진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교회는 결코 요동치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석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반석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고해야 된단 말이죠.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지요.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자,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지상에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려면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 열쇠를 가지면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히고. 누구 손에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그 열쇠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천국인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옥인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해요? 내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내 손에 달렸어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순종할 때 내 삶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먼저 그 형제하고만 상대해서 권면하고, 권면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약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은밀히 조용히 단둘이서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권면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인을 삼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증인이 있으니까 교회 앞에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죄인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한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야 되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이 말씀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창립주일에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되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 든든히 서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평안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이 없으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지요. 바람잘날 없이 자꾸 교회가 요동을 치고 흔들리다 보면 뿌리째 뽑힐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시편 35편 27절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 평안하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37절에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한 자의 미래가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화평해야 된다. 화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좋고 관계가 복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화평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어요. 잠언 10장 9절에도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오늘의 삶이 평안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길인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 없고 좋을 수 없는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죄 문제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38편 3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여러분 뼈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이 뼈가 평안함이 없단 말은 뼈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사야 32장 17절에도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때에 그 열매는 화평이고 의로워질 때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평안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 형제들과 또한 평안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우리 믿는 성도 간에 그리고 우리 이웃과 관계가 좋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도 어둠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평안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성경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어떻게 수가 많아졌는가 보았더니 이렇게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단 말이죠. 욥기 2장 3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친밀히 하신다 했고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이 참 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자꾸 모여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오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위로, 성령의 위로란 말은 파라클레시스란 말인데요. 권면이나 칭찬이나 또는 격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일하실 때에 그 성령의 위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의 사람들은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리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 놓을 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와 성령이 임하신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예수 믿게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한 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이야기한 내용을 이 한 절에 담아서 정리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앞에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주변 일대가 크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발칵 뒤집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점점 거세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바로 거기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자, 그러는 중에 이 핍박의 가장 최첨단으로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핍박해야 될 뿐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따르고 전해야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강력하게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딱 삶이 바뀌어서 오히려 핍박하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핍박하던 일들이 기가 꺾이고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특별히 그 회심한 것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차츰 사도 바울을 믿어주기 시작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나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든지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함으로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하여 이렇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죠? 성령께서도 동일하신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를 각성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의 걸음걸음을 선 인도해 주셔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낱낱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죄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주신 말씀 이제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해서 마음을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